지난주부터 욥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공식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신앙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욥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도 이러한 사람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통해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겪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임과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믿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인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게으르거나 그리고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실하고 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주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를 누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의 개념에 의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복을 받았지만 중간에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욥은 실패한 사람이고 자신이 실패한 것을 묵묵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7일 7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침통하게 함께 했다가 입을 열고 했던 첫 마디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함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틀릴 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욥의 인생의 무참한 실패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개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다른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욥기 2장 끝부분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 무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나 있을 때에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욥기의 주 토론자가 되는 것이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 했는데 대만은 에돔에 있습니다. 수아와 나아마도 모두 아라비아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과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돋보입니다. 신앙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에돔과 아라비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욥기의 가치는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세 친구의 사이의 논쟁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린다는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흑백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리 타마스가 썼는 책 중에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랬습니다. 꽃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영성에도 색깔이 다 있습니다. 다 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실 때 동일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다 틀리게 줬습니다. 전부 나름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이 믿는 것을 최선을 다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과 진정성과 가까우냐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나름대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질 때가 많은데 정말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컨테스트 하자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처음에 방금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몰골이 너무나 무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변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욥을 알아보고 나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으시고 7일 7야 아무 말 없이 욥과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자마자 고난에 대해 논쟁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무례한 사람, 경우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이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려 7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함께 그냥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젊을 때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장례를 할 때에 일반적인 말로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아무 말하지 않고 죄만 뒤집어 쓰고 욥과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친구들에게 욥이 했던 딱 한마디 말씀이 오늘 읽었는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 위로하는 세 친구들 위로자에게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 인사말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가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한 욥의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이 세 가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는 것이에요. 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욥은 자기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너무나 비참한 처지,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두 번째로 돌아보면은 자기 삶이 전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모든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부분을 무려 10가지 이상 이르도록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좋았다고 표현합니다. 3절에 7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더라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의 깜깜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를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애 놓고 나서 즐겁게 하는 그 소리가 없었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욥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를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즉 자기가 태어날 밤에 그 밤에 큰일이나 일어나서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생하고 나쁜 기억이 많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태어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지옥 갈 사람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허위였다는 것이고 수치와 고통을 더 이상 당하기 싫다는 것이잖아요. 욥은 자신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미를 느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느낀다 그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며 성취를 이루는 것을 삶의 의미라 생각한다 그래요. 여자들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욥은 여기서 생을 자기가 저주하는 것은 자기 삶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요. 욥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래요.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고 생각했는 것이요. 그런데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욥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엉터리라면 자기 같은 사람이 태어난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와 같은 고통이나 갈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13절에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예 욥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영혼과 이미 죽은 영혼이 함께 아주 평안하게 함께 있을 것이라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천사같이 살 것이고 죽은 사람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아무 차별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낼 것이라.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9절에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생각할 때에 이 말씀만 들으면 욥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공평하고 누구든지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고난받는 자들이 받는 정말 무서운 유혹인 거예요. 무서운 유혹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고생하며 사는 것을 큰 숙제라 생각합니다. 고난 받아보시면 진짜 죽을 고난 받아보시면 그래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인생의 짐을 벗고 싶은 유혹을 오는 것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죽은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받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대로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라는 기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사실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인생의 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겁한 행동이고 최고로 규정한 것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잠시라도 죽음을 도피처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러한 숙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려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에 대해 아름답게 본 것은 단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동안 피할 수 있는 공상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우리 2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지쳤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번뇌하는 자에게 빛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그다가지 않고 왜 번뇌하는 자에게 또 생명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용기가 없는 것이요. 그는 죽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21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에도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욥이 얼마나 죽기를 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욥의 고난은 안팎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는 극도로 혼돈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바깥으로 볼 때 모습을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자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둘러싸여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저의 걸어온 길을 생각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저에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면 이 길로 왔을 것인가? 저는 반문할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시고 꼼짝마하게 둘러서니까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에 있는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될 수도 없게 되니까 매일 입에서 탄식 소리와 앓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평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거둬가시면 오직 고난만 영원히 남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고난이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평안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닥치면 자기 믿음이나 삶이나 뿌리까지 다 흔들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죽어서 이 세상의 수치와 고난의 연속에 도망치려는 것이요. 이게 고난당하는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힘든 고난당하면 똑같은 마음일 것이요. 빨리 이 세상을 끝나버리고 수치와 그리고 또한 이 고난에서 뛰어넘고 싶은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독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욥기의 절기가 실제적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절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믿음의 신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상 절대로 떨어져 깨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욥이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생일을 저주했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점잖게 책망합니다. 그 말씀이 욥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내게 말하면 염증이 나겠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염증을 낼 처지가 못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세 친구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너는 그 말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들어야 할 처지인 것이지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왜냐하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훈을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이 점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뿐인 사람이죠.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실패한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자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실패해도 이 세상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보물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잡석이 있는데 망치로 깨뜨렸을 때 잡석밖에 없으면 진짜 잡석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잡석을 깨뜨렸을 때 안에 보석이 들어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에 보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트려지면 깨트려진 걸 끝나버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깨트려지게 되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딴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왔는 사람에게 자기 간증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평가했던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의 잡석이 아니라 보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아직 욥이 정신을 덜 차리고 오만이 덜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졌을 때에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런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은 적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기준은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을 세상에 실패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인생의 실패자로 취급했는 것이요. 이걸 우리들도 실수하기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4장 3절에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은 단지 부자만 아니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이랬던 사람이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아주 당황하고 놀라는 것이 보였던 것이요.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결코 완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가르치는 것 같고 환자가 환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불완전하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확신 있게 가르치던 그에게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터져버린 것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욥은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꼭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면 성공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말씀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허점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우리의 믿음과 달리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기는 잘 믿은데 나타난 결과는 와 이것이냐. 네가 잘 믿는다 그랬잖냐. 근데 너 지금 결과를 봐라.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달로 말하면 너는 딴 사람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너는 왜 이런 식으로 실패의 모습을 보이느냐. 욥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는데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아주 날카롭게 욥을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를 인정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실패자로 그냥 나는 실패자다. 그리고 실패자로 그냥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즉 죄짓지 않고 언제나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신앙적으로 무조건 모범생이 돼야 된다. 언제나 착하고 조금 더 어그른 진로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범생이 아니고는 모두 망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실패하는 걸 볼 때 너는 올바른 길로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지요. 그러면 7절에서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정직한 자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거짓말장이고 나름대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한 소수의 모범생들입니다. 교회도 착실하고 학교에도 착실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술 안 마시고 자기에게 철저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범생이 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엄청난 죄덩어리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라.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삶 속에 부귀나 권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인생을 험하게 끝내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요, 욥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결론은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라도 무너질 자겠느냐. 인간이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은 흙집에 사는 자들이고 티끌로 만들어진 집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욥의 인생의 문제 전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 다가 잘못 태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존재로 다시 설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속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형편에 상관없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절망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망한 것은 단순히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우리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을 비참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인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흠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감정의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너무 손가락질하면 믿음 없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은 절대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죄라고 해서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복받고 형통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신앙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고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칫 잘못 위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조언을 해주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조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생각을 맞추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엘리바스와 같이 조언을 통해서, 비난하는 걸 통해 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복잡하고 절대로 심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꼭 법칙대로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 다가 더욱더 신앙이 일률적인 신앙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